시간이 되었으므로 6월 4일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453장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리.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15장입니다. 많이
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위로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여 찬양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으며 청량할 수 없으며 다 갚을 수도 없는 저희 죄인들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진짜 믿음, 산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보배로운 믿음으로 이미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믿음, 공혈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만나 주옵소서. 저희들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영적인 또 육적인 아픔을
고쳐 주옵시고 모든 잘못된 것 바로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막 특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나타난 우리 주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은 특별히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달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날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참으로 세계적으로 경제 대국이 되고 또 문화적으로도 세계에 영향 끼치는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나라에 많은 죄악들이 만연되어 있음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들끓고 있음을 저희들이 보면서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땅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나라 또 이 나라 정치가 참으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운영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이 땅, 이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이 세상의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국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수한 복음을 고수하며 또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한국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에 나아가서 그 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며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이 시간에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0절 제가 천천히 또박또박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0절까지 15절 아카시아 나무로 성막을 위해 널빤지들을 만들어 세우고 각 널빤지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며 각 널빤지에 촉꽂이 2개를 만들어 서로 연결하여라. 그리고 성막의 모든 널빤지들을 이렇게 만들어라. 18절입니다.
성막을 위해 널빤지를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빤지 20개를 만들고 그 널빤지 20개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어라. 이 널빤지 아래에도 받침 2개를 만들어 그 널빤지의 두 촉을 끼우게 하고 저 널빤지 아래에도 받침 2개를 만들어 그 널빤지의 두 촉을 끼우게 하라. 20절입니다. 성막의 다른 쪽인 북쪽을 위해서도 널빤지 20개를 만들고 은받침 40개를 만들되 이 널빤지 아래에도 받침이 2개가 되도록 저 널빤지 아래에도 받침이 2개가 되도록 하여라. 22절 성막의 뒤쪽인 서쪽을 위하여 널빤지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양쪽 모퉁이 쪽을 위해서는 널빤지 2개를 만들어 그것들이 아래에서부터 꼭대기까지 각각 2겹이 되어 한 고리에 연결되게 하여라. 그들 두 모퉁이들을 다 이와 같이 하여라. 그러면 거기에 널빤지 8개가 있게 되고 이 널빤지 아래에도 두 받침, 저 널빤지 아래에도 두 받침이 있게 되어 은받침 16개가 있게 될 것이다. 26절 성막의 한쪽 널빤지들을 위해 아카시아 나무로 빗장 5개를 만들고 성막의 다른 한쪽 널빤지들을 위해서도 빗장 5개를 만들어라. 그리고 성막의 뒤쪽인 서쪽 널빤지들을 위해서도 빗장 5개를 만들어라. 널빤지들 가운데에 끼워질 중간 빗장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치게 하고 그 널빤지들을 금으로 입히며 그 빗장들을 끼울 고리들도 금으로 만들고 그 밑장들도 금으로 입혀라. 자, 마지막 30절 내가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형대로 그 성막을 세워라. 아멘. 예, 본문 중에 널빤지라는 단어가 24번 나옵니다. 이 널빤지들은 성막의 벽을 이루는 판자, 우리가 보통 건축하는 사람 패널이라 판자, 패널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은 성막의 널빤지 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막의 널빤지 벽. 성막의 널빤지 벽. 성막의 널빤지 벽. 성막의 널빤지 벽.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는 성막의 내겹 덮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소는 4개의 특수한 덮개로 덮였습니다. 잠깐 제가 이제 그 스크린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은 전체적인 평면도죠. 평면도인데 잘 아시죠? 잠깐 복습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 중심으로 전체 구조를 보면 이제 성소가 지성소, 성소로 나누어져 있고요. 여기에 이제 크기를 보면은 지성소가 길이가 10규빗, 그러니까 약 5m입니다. 0.1규빗을 0.5m로 보면은 약 5m이고요. 그리고 이제 폭이 9규빗이니까 약 4.5m 정도 되죠. 지성소 크기가 그렇고, 그 다음에 성소는 지성소의 2배입니다. 길이가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 법궤 하나 간신히 들어갈 정도의 넓이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제 휘장이 있는데 아직 휘장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성소 안에는 법궤 있고요. 이제 성소에는
여기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 상. 그 다음에 요 4번이 뭡니까? 등잔대. 등대라고 하고 등잔대. 여기까지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는 뭘 했나 하면은 요 이제 지성소 성소를 덮는 그 안장과 덮개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그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개의 덮개, 제1, 제2, 제3, 제4 이렇게 덮개가 있었는데 안쪽에 있는 2개의 덮개를 앙장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바깥에 있는 덮개는 그냥 천막 덮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안쪽에 첫 번째 덮개는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아서 이제 그룹들 무리를 넣고 이렇게 정말 화려한 모습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아마 이게 화려한 이 등대에서 나오는 빛에 반사되는 이 모습을 보고 굉장한 황홀경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 위에 덮는 것이 염소털, 이제 흰색인데요. 염소털은 우리 속죄를 위해서 그 아사셀 염소가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 번제로 드리는 염소 있고 아사셀 염소도 있는데 우리의 그 속죄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 그 위에 있는 덮개 숫양 가죽, 붉게 물들인 숫양 가죽. 실제로 그 양이 이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해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인데 아주 질긴 거라고 그랬죠. 이게 볼품은 없지만은 모든 비바람을 막아내는 견고한 바깥 덮개가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 해달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는데 그걸 내가 못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해달을 이제 영어로는 sea cow라고 바다 소라고도 하고 뭐 또 뭐라 그러죠? 수달도 있죠. 수달 비슷하게 생긴 거. 이게 해달 이 껍질이 굉장히 질기고 단단해서 마지막 덮개로 이렇게 쓰이는데 볼품은 없습니다. 이것이 볼품은 없지만은 볼품 없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그 볼품 없음.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아무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제 그런 말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 4가지 덮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휘장이 있어도요, 휘장을 이렇게 받칠 만한 뭐 기둥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골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휘장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휘장을 바치는 이 골격, 성소의 벽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벽을 자세히 보면요, 이게 남쪽 벽이고요, 이게 북쪽입니다. 지성소가 있는 이쪽은 서쪽.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 여기는 벽이 아니에요. 휘장입니다. 휘장. 여기가 동쪽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벽들이 뭐로 만들어졌느냐? 널빤지, 판자, 널따란 판자, 패널로 만들어졌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3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첫째 문단은 벽을 구성하는 널빤지들의 재료와 크기에 관한 지시사항이고요. 다음 18절에서 29절까지의 둘째 문단은 벽의 구조에 관한 지시사항입니다. 마지막 30절은 산에서 보여준 모형대로 성막을 세우라는 엄격한 명령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의 그 솜씨가 이 건축 공학적인 그 솜씨라 그럴까요? 능력이라 그럴까요? 그것이 참 대단하다.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 드렸는데
여러분들 같이 보면서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잘 해독이 되었습니까? 저도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더 나아가기 전에 공부하는 자녀들을 위해 잠깐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많은 과목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과목이 무엇이죠? 뭐 우리 공부한 거 생각하면 돼요. 우리 어릴 때부터 공부한 거. 가장 중요하게 배운 과목이 무엇인가요? 생각납니까? 예? 국영수. 야, 우리 정진사님 공부 열심히 하셨네. 국영수 맞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중에 제일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고. 국영수니까 그 중에 제일은? 국어가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듣기와 읽기가 중요합니다. 이 실력이 있어야, 국어 실력이 있어야 성경 말씀을 잘 해독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 아까 봤는데요. 다시 이제 조금 그 밑에 있는 그림 한번 봅시다. 48 널빤지 3차원 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막의 벽은 전체 48개의 널빤지로 구성되었는데 모두 96개, 48의 2배, 96개의 은받침 위에 촉으로 고정되어 세워졌고 모두 15개의 띠, 즉 가름대로 뭐 이걸 빗장이라고 하는데요. 빗장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촉이란 말 나오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구조를 잠깐 보면요. 이 구조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재료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벽의 재료와 구조. 첫째 문단이죠. 1-1. 벽을 구성하는 널빤지들의 재료와 크기. 15절, 17절에서 나왔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더 읽진 않고요. 일단 널빤지 재료는 아카시아 나무죠. 아카시아 나무는 내구성이 강한 나무입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자라기 때문에 단단하고 튼튼한 나무입니다. 비바람과 벌레들로부터 상하지 않을 만큼 딱딱한 나무였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특별히 성막의 제작에 관련해서 성막의 벽뿐 아니라 언약궤, 분향단, 또 진설병상, 또 번제단 등에 이 나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여간 모든 나무는 나무가 들어갈 때는 아카시아 나무가 들어갔어요. 자, 크기는 각 널빤지의 높이는 10규빗. 10규빗이면 우리 미터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1규빗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한 0.5m. 그러니까 10규빗이면 20규빗이라고 그랬습니까? 10규빗이죠. 5m입니다. 5m. 5m면 이 우리 교회 천장이 한 3m 되나요? 이보다 더 훨씬 높죠. 굉장히 높아요. 예, 성막 높이가, 벽의 높이가. 그리고 이제 폭은, 너비는 한 0.75m. 그러니까 한 규빗 반이라고 했으니까 1m가 안 됩니다. 1m가 안 되죠. 좁죠. 예. 자, 촉꽂이 2개가 나오는데 이 촉이란 말의 뜻 국어 사전 보니까요. 서로 이을 제목의 한쪽을 홈에 끼워 넣을 수 있도록 도드라지게 깎은 부분. 이해가 됩니까? 사전적인 뜻인데. 촉이 이렇게 오목볼록 있잖아요. 예, 퍼즐 끼우듯이. 예, 그러니까 돌기, 튀어나온 부분을 촉이라고 그러는데요. 촉. 그다음 구멍을 이제 보통 소켓이라고도 하고 플러그라고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플러그에 해당하는 거, 뾰족 튀어나온 거, 모양은 뾰족하든지 둥글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끼울 수 있게 튀어나온 돌기, 이걸 촉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이병구 목사님은 이 촉을 해석하기를 촉은 손이라는 뜻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손이다. 대모처럼 뾰족한 모양일 것 같은데 하여간 각 널빤지에 2개의 촉을 내어가지고 은받침에 끼우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제 1-2 벽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인데, 그 잠깐 한번 읽어드리죠. 18절. 성막을 위해 널빤지를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빤지 20개 만들어라. 아까 남쪽, 북쪽, 서쪽 이야기했죠. 20개 만들어라. 이겁니다. 자, 이게 남쪽에 널빤지, 이렇게 세워진 거, 요게 널빤지 1개, 이게 5개입니다. 자, 요게 널빤지 1개예요. 길이가 5m짜리. 요 폭은 한 0.75m 정도.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몇 개입니까? 20개. 20개. 그러니까 북쪽도 똑같아요. 북쪽에도 20개. 이렇게 만들어라.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 널빤지 아래에도 받침 2개를 만들어. 받침은 은받침입니다. 여기 지금 뭐 잘 인식이 되는지 모르는데, 은받침, 딱딱한 은받침에다가 아마 구멍을 팠겠죠. 그래서 그 널빤지의 2촉을 은받침에 끼우도록. 그 널빤지 아래에도 받침 2개를 만들어 그 널빤지의 2촉을 끼우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높이 5m의 높은 널빤지가 넘어지지 않고 서 있도록 지탱하기 위하여 기초가 튼튼해야 했는데 밑받침으로 은으로 된 받침이 이용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건축물에서는 뭐 기초석이라고 그러죠. 기초석. 기초석이라는 돌이 밑받침으로 이용되는데 성막은 특이하게도 밑받침으로 은받침이 이용되었습니다. 각 널빤지에 2촉을 내고 은받침 구멍에 끼우게 하였습니다. 한 개의 널빤지당 2개의 은받침이 필요했죠. 그리고 각각의 은받침을 위하여 약 3.4kg의 은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은받침 한 개에 엄청나게 이제 값이 나가는 것이. 이런 식으로 남쪽 벽은 널빤지 20개가 은받침 20개, 은받침 40개로 구성되었고 북쪽 벽도 똑같습니다. 이제 서쪽 벽을 보겠습니다. 22절. 성막의 뒤쪽인 서쪽을 위하여, 성막의 뒤쪽이라고 그랬죠? 널빤지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양쪽 모퉁이 쪽을 위해서는 널빤지 2개를 만들어 뭐 이렇게 쭉 나와요. 자, 성막의 입구가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입구는 동쪽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쪽은 성막의 뒤쪽이 되는 거죠. 이 서쪽 벽은 널빤지 6개와 그 다음 6개에다가 각 모퉁이에, 요거 보세요. 자, 요쪽 벽, 요 서쪽 벽의 정면도입니다. 정면도 볼 때 이제 널빤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자, 6개에다가 요 평면도를 볼까요? 평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요 6개 이렇게 보이잖아요. 요게 덧댄 건 널빤지 2개가 더 있어요. 그 요쪽에 보면 요게 널빤지 바깥에 모서리는 이제 더 지지하는데 더 중요하니까 잘 지지하기 위해서 널빤지를 이쪽 모서리에, 남쪽 모서리에 1개, 그다음 북쪽 모서리에 1개 더 덧대었다 그 말입니다. 덧대었습니다. 네. 자,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서쪽 벽에 널빤지 몇 개입니까? 8개죠. 8개. 그러면 지금 이 성막 벽을 구성하기 위해서 널빤지가 전체에 몇 개가 들어갔어요? 예? 요거 20개, 북쪽에 20개, 40개죠? 그 다음에 서쪽에 8개.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하니까 48개, 48 널빤지. 자, 세 번째 빗장대입니다. 빗장. 이걸 띠라고도 하고 이제 거름대라고도 하는데 15개가 있습니다. 여기 빗장 모양 보이나요? 한번 말씀을 조금 읽어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읽어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우선 시간이 가니까 그냥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은받침 위에 세워진 각 널빤지를 서로 연결하여 견고히 서도록 하기 위하여 빗장이 필요했습니다. 빗장은 가로로 치른 막대기를 의미하는데 가름대, 영어로는 크로스바, 가름대 혹은 띠라고도 다른 그 옛날 성경에는 띠라고 불렀습니다. 띠를 둘렀어요. 이 판넬들이 이게 물론 이제 기초 은받침 위에 꽂아서 든든히 서 있지만은 이게 막 바람 불면 무너지기 쉽잖아요. 서로 막 어긋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띠를 둘렀다. 이 띠도요, 뭐로 만들었을까요?
빗장도. 이 빗장도 뭐로 만들었습니까? 나무인데? 나무면?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면에 5개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요 보면 26절 보니까 성막의 한쪽 널빤지를 위하여 아카시아 나무로 빗장 5개를 만들고 그랬는데, 이제 신학자들이 이 해석을요, 5개가, 지금 요 그림 한번 보세요. 여기 한 절반 정도, 이 기니까, 긴 거 한 중간까지 1개, 또 요 중간에, 절반 정도 1개, 또 여기 1개, 그 다음에 가운데는 길게 해서 끝까지 가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긴 거 1개, 그 다음에 또 밑에 또 절반 1개, 또 절반 1개, 이렇게 해서 전체 5개이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분도 있고, 아니 그게 아니고 원래 긴 거, 이 긴 거 5개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내가 알 수 없지만은 아마 이 그림이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주 건축공학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널빤지하고 빗장은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지만 그 바깥은 금으로 덧입혔습니다. 금으로 덮어 씌웠습니다. 자,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3 엄격한 명령 30절입니다. 30절. 내가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형대로 그 성막을 세워라.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형을 보여주시고 다시 자상하게 지시하시고 그리고 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구원 운동이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대로 하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대로만 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이 목사님께서 주석하셨습니다. 자, 큰 두 번째, 성막의 널빤지 벽이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자, 2-1 그리스도께서 인성과 신성 둘 다 가지고 계심을 상징합니다. 이 널빤지 벽은요, 인성과 신성. 본문을 보면 아카시아 나무로 널빤지와 그 널빤지들을 연결할 빗장, 즉 가름대를 만들되 그 널빤지와 가름대는 금으로 싸라고 하였습니다. 성막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때 여기서 그렇게 귀하지 않은 흔한 아카시아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널빤지와 가름대를 싼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고 오시어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한 대속 제물이 될 것을 성막을 통해 계시한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무흠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우리와 같이 인성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죽음까지 친히 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었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 이것이 성육신이라 부르죠. 성육신, 인카네이션.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그분께서 본래 하나님의 형상, 개역개정에는 본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본체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8절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널빤지는 이와 같이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예수님 또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죄인을 구원을 위한 낮아지심이었으며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져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2
자, 널빤지 벽이 주는 영적 교훈 두 번째입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위에 서 있을 때 구원이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축공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공사이죠. 기초가 부실하면 그 건물은 비바람이 몰아칠 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성막의 벽을 이루는 널빤지들은 단단한 은받침 위에 촉으로 고정되어 서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널빤지는 영적으로 볼 때 교회를 이루는 각각의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널빤지를 받치고 있던 은받침은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을 속전으로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은받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속전으로 드린 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30장에 가면은 속전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성도는 자신을 속전으로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을 때 세상의 거센 풍파로부터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구원의 완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내가 곧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으니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자, 우리의 생명과 풍성한 열매의 원천은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확고히 거해야 합니다. 특별히 널빤지를 은받침 위에 확고히 서도록 고정시켰던 촉이 있잖아요. 촉은 오늘날 우리의 확고한 믿음, 확신을 상징합니다. 그 촉이 널빤지와 은받침을 연결하여 널빤지를 은받침 위에 견고히 서게 하였듯이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확고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위에 견고히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 확고한 믿음, 즉 확신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오전 설교를 통하여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벌써 다 잊어먹으셨죠? 이 확신이 뭔지, 믿음이 뭔지,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 행하는 믿음, 믿음으로 행함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복습하라고 설교 줄거리가 담긴 주보를 나눠드리고 주보철까지 제공해 드렸죠. 또한 유튜브 채널에 설교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잘 활용해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만 되지. 영적 교훈에서 2-3, 2-4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후에 또 피곤하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요약을 하면요. 요 나머지 못한 것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성막의 벽은 전체 48개의 널빤지로 구성되었고 모두 96개의 은받침 위에 촉으로 고정되어 세워졌습니다. 그럼 촉은 모두 몇 개일까요? 널빤지 한 개당 촉이 몇 개예요? 2개. 2개니까? 그렇죠. 은받침 개수가 똑같아요. 96개. 예. 성막의 널빤지 벽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
네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성과 신성 둘 다 가지고 계심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또 성도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위에 서 있을 때 구원이 보장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위에도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다음 주에 좀 더 풍성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을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거룩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알아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가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반석이신 주님 위에 굳게 섭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반석이신 주님 위에 굳게 섭시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